포이맨 칼럼 워치마니의 간증 3.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워치마니 간증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해야 함. 어느 날 나는 설교 제목을 찾기 위해 성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읽은 것은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시편 73편 25절이었습니다. 나는 내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지만 나는 할 수 없다. 내가 할 수 없는 원인은 바로 그때 내가 지금 내 아내 된 여자를 사랑하는 데 있었습니다. 내가 그녀에게 주님에 대해 얘기할 때마다 내게 돌아온 답은 웃음뿐이었습니다. 이것은 1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 많은 청년들이 그렇듯이 그녀를 열렬히 사랑했습니다. 내 느낌에는 그녀를 향한 내 마음이 너무 열렬했기 때문에 나와 주님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녀를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내 마음 안에서 너무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이 일에 대해서만은 간섭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나는 황무한 땅 티베트까지라도 가서 전도하겠고 하나님을 위한 많은 사업을 하겠으니 나의 애정만은 간섭하지 말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만은 버리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제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단 이 일을 제기하신 후에는 돌이키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그 사랑을 버리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공부에도 흥미가 없었고 기도도 잘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계속 성령의 충만을 받기 원했지만 시편의 그 말은 감히 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나는 마침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주여, 나는 그녀와의 관계를 포기하겠습니다. 이때 나는 전에 누리지 못했던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을 때 나는 죄짐을 벗어났습니다. 나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장애물을 해결하고 완전히 깨끗이 하여 내 무거운 짐을 벗어버렸습니다. 나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날 나는 아름다운 옷을 벗어버리고 평범한 옷으로 갈아입은 후 부엌에 들어가 풀을 쏘아서 전도지와 함께 가지고 나가 한 장 한 장 붙이기도 하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과거에는 복주에서 이런 일을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1922년 2학기 때 나는 매일 수첩에 적힌 동창생들을 위해 기도했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졌기 때문에 다음 해부터 우리는 그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여 집회하기 위해 좀 더 큰 장소를 빌려야 했습니다. 내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수첩에 기록된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가장 귀한 공과를 배움. 그때 우리에게는 7명의 동역자가 있어서 매주 금요일에 같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의 대부분을 나와 인도하는 한 형제와의 변론으로 다 소비했습니다. 이 형제는 나보다 5살 위였습니다. 청년이었던 우리들은 모두 각자의 의견을 내세우며 상대방의 생각을 비판했습니다. 때로 나는 혈기도 냈습니다. 그러나 내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는 토요일마다 화수은 자매에게 가서 그녀에게 그 형제의 태도에 대해 호소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분쟁을 화해시켜주며 그 형제의 잘못을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화수은 자매는 나를 꾸짖으며 성경에서 젊은이는 나이 많은 자에게 순종하라고 했으니 너는 그에게 순종해야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 말에 복종하지 않고 나 자신을 변명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살인은 있는 게 아닙니까? 그녀는 이유 불문하고 성경에서 어떻게 말했는가를 봐라.
성경에서 젊은이는 마땅히 나이 많은 자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금요일 오후에 논쟁을 벌이고 나서 나는 밤에 잠을 잘 수 없었고 때로는 울기까지 했습니다. 토요일에는 화순자매에게 가서 호소하며 그녀에게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답변을 듣고 집에 돌아오면서 나는 또다시 울었습니다. 나는 내가 그 형제보다 일찍 태어났더라면 순종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닌 그 형제였을 것을 하면서 내가 그 형제보다 일찍 태어나지 못한 것을 원망하였습니다. 나는 변론 중에서 나의 의견이 너무도 옳은 것임을 느끼고 그녀에게 내가 어떻게 옳고 그 형제가 어떻게 틀렸는가를 설명했습니다. 나는 이번에는 틀림없이 내가 이긴 것으로 인정받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형제의 옳고 그른 것이 문제가 아니다. 지금 내 앞에서 형제를 송사하는 내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냐? 내가 어린 양과 같은 사람이냐? 내가 한번 말해봐라. 그녀의 이 몇 마디에 나는 참으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나는 그것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 내 말과 태도는 정말 십자가를 지는 사람의 그것이 아니었고 어린 양과 같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1년 반 동안에 내 일생 중에서 가장 귀한 공과를 배운 것입니다. 나는 원래 머릿속에 영적 구상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하여 나를 영적 실제에 들어가게 했고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였습니다. 1936년 오늘 내게는 50여 명의 동역자가 있습니다. 그때 순종하는 공과를 배우지 못했다면 나는 오늘 그 어떤 사람과도 함께 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미를 드립니다. 그분은 내가 성령의 제한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나를 그러한 환경 가운데 넣으셨습니다. 그 18개월 동안 나는 내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갖지 못했고 다만 울며 고통을 참아야 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나라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성격에 모난 것을 깎아내시어 이제 내가 젊은 동역자들에게 온유하고 겸손하고 화평한 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고 말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그들이 한 일, 열성, 목적과 능력이 모두 별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오면서 나는 나의 단점과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옳고 그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냐 아니냐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옳은 것도 그른 것도 다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요 부서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낼 수 있고 그분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멘.